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 전체를 뒤져봐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었다. 누구나 들으시면 인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만한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위대한 한 걸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징기스칸의 업적 이런 것과도 사실 상대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업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무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요즘 시대에 일어났으면 온갖 뉴스와 매스컴들이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난리가 났을 것이고요. 코로나 이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뉴스거리가 안 돼요. 이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 사실만 우리는 집중해서 보도하고 난리를 쳤을 거라는 거죠.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일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전쯤에 일어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2주 뒤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다 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기 위해 만든 잔칫날, 축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이 첫 번째 사건이랑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신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다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관광하는 느낌으로 내가 만든 세상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자, 구경차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이 인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 그리고 슬프고 감사한 사건이 이 두 번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죽으셨다는 거죠. 뭐야, 왜 신이 죽지? 근데 갑자기 또 살아나셨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건을 쭉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충격의 도가니에 우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이었던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어떤 한 동굴이 나오죠. 이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신을 무덤에 묻으면 땅을 파서 관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다시 흙을 덮어서 동그란 형식의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덤으로 주로 동굴을 사용했다고 해요.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동굴 안에다가 일단 이스라엘은 죽은 시신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천 같은 거로 잘 싸가지고 내버려두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의 살 같은 게 다 썩어져서 없어지겠죠. 미생물로 분해해지고 그럼 뼈만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뼈를 동굴 한켠에다가 잘 모아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식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시냐면요. 죽으신 상황이라고 해요. 죽으신 상황. 시신이 무덤에 잘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우리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 이런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들은 이런 기적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탄생에도 있었고 죽음에도 있었고 부활에도 있다는 거죠. 막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그러면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번쩍 일어나는데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 앞에 짠하고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 이 사실이 너무 믿겨지지 않다 보니까 천사는 직접 여인들에게 이 동굴의 안에 있던 속까지도 다 들여다 보여주게 합니다.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 돌을 굴려버려서 무덤의 입구를 열어주고 여인들에게 안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감고 있었던 천조아리들이 가지런하게 개어져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에서 여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제 여인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던 길에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 이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이 딱 보이시죠? 우리 주제가 된 이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입을 열어 꺼내신 그 첫 마디가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요즘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국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같이 모두가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다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들 아시고 계시죠?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간, 십수년간 한 번 바뀌었대. 한 번 어떤 국가가 1위가 잠깐 1년 됐었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부동의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1등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자살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항상 1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10대부터 있죠. 10살부터 30대, 39살까지 이 사망 원인이 가장 뭐 때문에 많이 죽는지 이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망 원인, 그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큰 사망 원인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10대부터 30대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진짜. 그냥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10살 밑으로는 자살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살을 안 하는 거고, 걔네들도 그런 지적 수준이 있었으면 모릅니다.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지금 모두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 이 고독사라는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너무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청년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현재 62% 이상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년 고독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6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시대라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청년들 중에는 고독사할 청년들은 안 보입니다. 그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청년들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새벽에 일을 나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출퇴근 거리가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직장을 왔다 갔다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이렇게 그런 힘든 시간 또 힘들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정말 기쁘게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이 시험 기간일 겁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지난주에 끝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가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평안을 빼앗는 가장 큰 적대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시험 기간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이긴 한데 제가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대회에 이렇게 설교 강단 쓴다고 톤업 크림을 바르고 와가지고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좀 피부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다크서클이 이걸 톤업 크림 안 바르고 굉장히 심해요. 옛날에 총각 시절에는 이제 마누라가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옛날 총각 시절에는 막 컨실러도 바르고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가끔 너무 심하면 눈동자 색깔 마냥 까맣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가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피곤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거든요. 건강하거든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진해지게 된 시기가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어른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닙니다. 전도사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크서클이 진해질 정도 사역을 열심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크서클이 진해지게 된 시기는 여러분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봐도 어떤 한 학생은 막 힘이 막 비실비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딱 저의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공부라는 게 참 지치고 공부를 해도 지치는데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안 하는 데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스트레스 받는 게 또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의 자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잘 안 봐요. 가끔씩 보면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원인이 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어찌 그렇게 악마처럼 막 엄마를 때리고 난리를 부리는지.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게 정말 좋은 단어인데 우리의 삶에는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꾸려내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또 역할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꾸려나가려면 이 세 가지의 부담감이 애를 써야지만 겨우겨우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엔 코로나 시대니까 또 이 코로나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직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힘들지 않으신가요?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직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골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무슨 코로나가 7,000명씩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도 걸렸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걸리면 교회에도 피해가 가고요. 저희 와이프가 학원을 합니다. 학원 문 또 닫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요즘에 힘듭니다. 나 때문에 내가 혹시 걸리면 양쪽에서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기도 사실 코로나라서 좀 힘들죠. 애들 만나기도 힘들고. 평안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라는 게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 그냥 기도해야지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 마음에 쌓여있는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죽겠다 싶습니다. 죽겠다.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든 해소시키려고 이것 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정말 평안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 속에 여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도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안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에게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었고 말씀 속의 여인들도 지금 당장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참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평안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린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 지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너무 졸리고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장 바라보고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히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마음 한켠에는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이 무서움과 함께 뭐를 느끼고 있었냐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평안이란 단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평안 이꼴 기쁨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그리스어를 보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크게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삶에 다가오셨을 때 그 여인들은 크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크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 세례 문답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25일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뭐 학습 문답, 뭐 세례 문답, 입교 문답 이런 걸 제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학년별로 조금씩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는 두 친구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3명의 학생들과 제가 문답 교육을 했는데, 어제 이 학습 문답지의 15번째 질문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우린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뭐 다들 아시죠, 그죠? 그 질문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정말 기특하게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하나같이 이 정답을 알고 있었고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살려주신다라는 말이 돼요.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흐려지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는 2주 뒤면 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죠.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세계인들이 즐거워하는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가족계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설레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지는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이 올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마무리가 참 찝찝합니다. 그죠? 올해 마무리를 즐겁게 해야 하는데
이번 성탄절이 토요일인 걸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던 분들도 아마 여기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쉬는 날 혹은 빨간 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토요일이네. 성탄절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빨간 날 정도의 수준의 날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요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대한 사건 세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흐릿해지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 감동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조금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 하루 중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목장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죠. 너무 싫고 가기 싫고 뭐 억지로 나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막 즐겁지가 않아요. 막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지 막 후회하다가 조금은 손이 덜 가는 쉬운 걸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나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시면요,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위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 당장 너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바꿔 얘기하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의 자녀를 구원해주세요. 나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나의 부모를 살려주세요. 나의 부모에게 쉼을 주세요. 나의 부모를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